지금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줄어들고 있을 것 같습니까? 계속 꾸준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권 서구 교회들은 점점 쇠퇴하는 것 같지만 그 이외의 모든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매주일 전 세계 약 30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찾으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의 부활 기록을 묵상해 보면 분명한 목적이 있어 보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활의 증거가 되는 장면들을 많이 보여주죠. 근데 마태복음은 딱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것은 내가 부활했다. 그리고 내가 갈릴리로 가 있을 테니 너희도 빨리 그리로 와라. 이것입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여자들이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실망하고 포기하고 떠나버리려는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열방을 제자 삼는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포기했던 갈릴리로 달려가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구 아프리카를 비롯한 후진국의 경제적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지만 기독교 복음은 반대입니다. 너무 잘 살아서 세속화, 물질 무명화된 서구에서 기독교는 쇠퇴하는 데 비해서 가난한 아프리카와 중국 등 독재 국가의 지하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잘 사는 로마나 아테네로 오시지 않으시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 이스라엘에서도 헐벗고 못 사는 시골 나사렛으로 오셨듯이 오늘날에도 복음 신앙이 핍박받는 중국과 굶주린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오지에서 번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남한주펠레동안교회 남해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추 목사님,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입니다. 작년 안식년 기간 중에 지금의 튀르키야인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그 가운데 데린구유라고 하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박해를 피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저 공간 속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했던 곳입니다. 이곳은 그곳에서 살았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했던 학교였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시신을 안장하는 무덤으로 향하는 문입니다. 이것은 함께 가셨던 목사님 한 분께서 돌을 미는 장면인데 땅속으로 도망을 가다가 핍박하는 사람이 쫓아오게 되면 돌을 굴려서 문을 닫는 용도로 쓰여진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굴을 파서 땅속에서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치 빈 무덤 같은 예배당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수동의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주님의 삶을 수동의 삶으로 표현을 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전날 자기의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처참한 실패와 패배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부탁하십니다.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 내 양을 부탁한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교회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양들을 섬길 일꾼들이
가득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조금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암 판정 이후 수술과 항암의 과정을 겪는 치료의 시간들은 쥐레밭을 걷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수술과 항암 주사는 맞췄지만 경구용 표적 치료제를 매일 복용해야 하는 일상은 늘 풍랑이는 바다를 걷듯이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루하루를 주님 손잡고 감사함으로 걷는 것이 현실의 바다에 침몰하지 않는 가장 안전하고 유일한 방법을 깨닫습니다. 표적 치료제는 신약이라 고액이며 부작용도 있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대학병원 의사이신 우리 교회 장로님께 상담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0분이 넘는 긴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복용하는 약의 약효와 의학적 결과를 담긴 논문에 근거해서 차분하고 따뜻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망설임 없이 약을 선택할 수 있었고 매일 기도하며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발병 이후에 무섭고 떨리는 수많은 시간을 결코 홀로 보내지 않도록 동안의 가족들은 저에게 사랑과 기도로 변함없이 함께하며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예배 시간에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기도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동안 공동체는 저와 수렁에 빠진 환우들에게 부활절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부활절이 되어주신 공동체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베풀어 주신 기도와 셀 수 없는 순간순간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을 저의 감사 노트에 적어가며 매일 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랑이 나누어지는 곳에 부활의 소망이 힘들고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 지탱해주고 그 소망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주님을 고백하고 함께 사귀고 교제하는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의심이 확신이 되고 그 확신이 사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면서도 10대 경제국으로 서구화되면서 한국 기독교는 서구의 전철을 밟아서 쇠퇴기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자유무역을 버리고 보호주의로 돌아서고 이란 전쟁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의 앞날이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한국 기독교가 부흥할 수 있을까요?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대전 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부활이지만 나는 납득이 안 되는데 이거 믿으라 그러니까 믿어야지 그러고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보내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리고 무덤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무덤까지 와서 한 사람은 세마포만 보았고 다른 사람은 들어가서 세마포하고 수건이 따로 객혀 있는 거를 보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실소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수제자 아니에요, 수제자. 예수님하고 3년을 동고동락했던 사람 아니에요. 요한 사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지극히 사랑했던 제자다라고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현장 검증을 마쳤단 말이에요. 상식적으로 봐서 이거는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구나 이러고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뒤돌아서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나 요한은 무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무덤의 한계 여기 딱 갇혀 있는 거죠. 그 결코 깨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부활의 기쁨 운운하고 이러지만요 실제적으로는요 우리도 딱 막혀 있는 거예요. 뭐에서 세상이 가져다 준 그런 일반적이고 상식적이고 통념적인 경험적인 이런 것들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겁니다. 교회를 100만 년을 다니면 뭐합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연결이 안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직 알지 못하더라는 말씀 오늘 본문에만 4번 거듭하고 있습니다. 희망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나는 보면 다 연결될 것 같나요? 근본적으로 이걸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뭘까요?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 자아는 내가 가장 옳아요. 내가 가장 맞아요. 내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듣고 배우고 내가 경험한 거 이것들이 나의 자아를 형성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자아 안에서 그냥 이렇게 딱 무덤보다도 더 강고하게 이게 딱 뭉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고 다 목격하고 그렇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랑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 내가 안 죽었거든요. 그게 다 나를 견고하게, 그죠? 무덤처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안에서 난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나의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것들을 절대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죽음을 맛보지 않으면 사는 것도 제대로 맛볼 수가 없습니다. 예. 내가 철저하게 부인되지 않으면요, 다시 부활하는 것 감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왜 자기 스스로의 고백을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날마다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말을 종교교육자 마르틴 루터는 나는 데일리 베피즘이다. 나는 매일 세례를 받는다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물속에 푹 잠긴다는 것은 나는 죽는다는 것이고 다시 물속에서 나온다는 것은 씻겨서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서 나는 새롭게 살아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래서 나는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새 생명을 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요, 우리 안에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게 되면 부활의 소망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가지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다시 산다는 이 부활신앙, 그러면은 그 세상에 일비하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에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식이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집값이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코인이 떨어지거나 말거나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날마다 내가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따라서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삶 속에 여러분의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를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눈치를 보고 상황을 보고 내가 조건이 좋아지면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은 어떤 장소에서는 숨기고 어떤 장소에는 드러내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찌들려서 고민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좌절해져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결단하지 않고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고백으로 이어지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면 소총을 분해 결합 수시로 합니다.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야간 상황에서도 분해 결합을 실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눈 가리고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가스 열기, 잘중만 뭉치, 공짜로또 밑에 뭉치, 장군 답이, 중간 뭉치, 가스 할 때, 고기 놓친 뭐, 공이, 놀이 돌린 뭐, 놀이대시, 무대 또 계란 시작, 놀이대시, 놀이 돌린 뭐, 방금 수업이, 공짜로 밑에 뭉치, 아래쪽 뭉치, 가스 열기, 무대 또 전진, 폭발, 벌써! 그런데 저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에 무의식적으로 내 몸이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감사도 훈련해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우리 입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조건이 붙지 않습니까? 잘 되면 감사하고, 형통하면 감사하고, 기도 제목이 응답받으면 감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러므로 작은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감사를 쌓아가십시오. 감사가 쌓이면 체질이 되고, 체질이 쌓이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됩니다. 그 인격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감사의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감사의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환 위기 때는 기도하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로 교회가 문정성시를 이뤘다고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한국 기독교가 이대로 쇠퇴하느냐 다시 부흥하느냐, 너무나 중차대한 미션이 주어졌다고 봅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부산해안교회 조승일 목사님, 부산항서교회 날치 목사님, 광주알림교회 김현주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게 맞을까? 그런 의심이 든다면 대충 믿는 척 하지 마시고 충분히 의심하십시오. 다만 그 의심이 믿음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하십시오. 도마의 의심이 믿음의 확신으로 바뀐 것은 그리스도의 상처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마가 눈으로 보는 거, 손으로 만지는 거, 이 감각에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상처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심이 믿음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이 들 때 여러분의 희망이나 상처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상처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를 통해서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게 됐습니다. 자, 그 고백이죠. 28절 말씀.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일주일 전만 해도 예수님의 상처는요, 예수님이 죽었다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그 상처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상처는 똑같지만 어느 서사 위에 놓이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세상의 서사 위에 놓이면 상처는 실패예요. 그러나 부활의 서사 위에 상처가 놓이면 그 상처는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이야기, 이 세상의 서사 위에서 조금 더 탁월해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서사와는 전혀 다른 서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죽으셨고 다시 사셨습니다. 이 부활의 서사, 이 생명의 서사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7년에 영화가 한 편 개봉이 되었는데 재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2000년 8월 10일 새벽 3시에 익산시 약촌 오거리라는 데가 있는데 택시를 타고 가던 승객이 택시 기사를 살해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15살 먹은 소년이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경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 소년을 범인으로 지목을 하게 됩니다. 결국 강압 수사에 눌려서 허위 자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0년의 형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 억울함을 딛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국가로부터 수억 원의 구상권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 정말 억울해요. 재심 청구가 되고 한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됩니다. 그 택시 기사를 살해한 진짜 살인범의 친구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 사건의 진실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범이 잡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격자와 증인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럼 부활은 과연 뭘까요? 부활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에 대해 얘기로만 들었지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제한된 사람의 능력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이해되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잘 몰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활은 믿는 거예요. 부활은 과학이 아니에요. 부활은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과 사두개인이 부활에 대해 논쟁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은 집안, 학력, 경제력 모든 것을 갖춘 최상류층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 이 5권만 성경이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그 모세, 오경 중에 부활이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그 5권의 성경책 속에 부활의 이야기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다 부활 이야기를 하십니다. 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반발이 생겨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부활에 대해 우리는 2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 후에 살게 되는 천국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는 곳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은 현재의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이런 인간적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관계가 형성되는 곳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같이 사는 그런 나라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2번째, 그리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부활하면 현재 우리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래서 부활은요 우리에게 신비입니다. 이렇게 부활이 잘 알 수 없는 신비이기에 누군가에게 부활을 관해 설명할 때에 솔직하게 말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거를 막 아는 것처럼 막 말하면 상대방이 안 믿게 됩니다. 부활도 안 믿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현재 우리의 육체가 아닌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고 죽음에서 살아나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부활을 증언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부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활은 믿는 것입니다. 아홉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